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신학교들이 바른 신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들의 신학과 또한 교육 철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굳건하게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생들의 영성과 성품도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복음에 입각한 바른 신학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목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학교와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들, 뒤에서 수군대며 욕하는 말들, 거짓말이나 험담들, 또는 저속하고 상스러운 욕들, 시기와 질투의 악담들, 가식적인 자기 자랑의 말들, 타인의 수고를 폄하하는 형식적인 빈말 등 모든 악한 말들이 사라지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행복한 말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악한 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영적 갈급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영적인 갈급함과 그 갈급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3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즉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면 가장 큰 문제는 그 땅에 지금 비어 있는 텅 빈 땅이라 무혈 입성해도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지요. 그 땅 곳곳에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각 도시와 마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다 싸워서 일일이 각 성마다 다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만 치러야 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요단강 동편은 2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9 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 땅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9 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요단강 동편 땅에 차지할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저 땅 목축하기 좋은 땅인데 우리는 이 땅 차지하게 해주세요, 이로는 요단강 안 건너갈게 하고 모세에게 요청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서편 땅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딱 봤을 때 또다시 목축하기 좋은 땅이 딱 나타나면 서로 그 땅 차지하게 하려고 먼저 이 땅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농사짓기 좋은 땅, 아니면 물이 콸콸콸 솟아나오는 땅, 경치가 좋은 땅, 무슨 살기 좋은 땅, 그런 땅 만나면 서로 그 땅 차지하겠다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단강 땅을 건너가기 전에 어떤 땅은 누가 차지할지를 다 미리 알려주셨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위한 전쟁은 열심히 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지만 우리가 그 땅에서 살 수 있으니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위한 전쟁에는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땅을 위한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아예 참전하지 않거나 대충 몸살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위한 전쟁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땅을 위한 전쟁에는 몸을 사는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좋은 땅 고르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서로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5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그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그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처럼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주겠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인구수가 많으면, 숫자가 많으면 더 넓은 땅을 많은 기업을 주고 숫자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그 땅을 배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으신 33장 민수기 33장 54절을 읽으실 때 뭔가 이상한 거 모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 계속 몇 번 읽어봤는데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했냐면, 분명히 보세요. 다시 한번 띄어놔 보십시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그런데 그 땅을 나누는 방법을 누가 결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서 인구수가 많으면 많은 땅, 적으면 적은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사람들이 제비를 뽑지만 이미 결과는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구수가 많든 적든 뽑으면 뽑은 대로 딱 결정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인구수에 따라 다 결과까지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니까 너희들은 제비만 뽑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투표 같은 것, 항존재 투표 같은 것,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 대통령 선거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존재 투표할 때 사람들이 투표하고 결정하고 다 계획하지만 이미 결과는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결과는 다 언제든지 그 사람 형편에 맞게 다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과에 따라서 불평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하는 내용을 보면 왜 우리는 이런 땅 주셨습니까? 불평하는 것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 제비를 뽑아도 계획을 해도 결과는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편에 맞게 다 공평하게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4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땅을 차지해서 그 사방 경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쪽 경계는 어디고 동쪽은 어디고 남쪽은 어디고 서쪽은 어느 땅까지 차지하게 될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최대 면적에 대해서 사방 경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방 경계가 어떻게 될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땅을 어떤 집바다가 차지할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개인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어떤 문제를 말씀드렸습니까? 서로 좋은 땅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어떤 땅을 차지할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경계만 말씀해 주셨지 어떤 땅 차지할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축복이었지 한 개인을 위한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하신 공동체적인 목적이었지 개인 플레이를 하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와중에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한 뜻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파처럼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 지파처럼 서로 개인 플레이를 하고 루벤 지파, 갓 지파처럼 좋은 부서는 서로 차지하겠다고 하고 좋은 부서에서만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 플레이하고 여러 부서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파별로 지체별로 서로 다투기라도 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결국에는 삐그덕거리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 개인만을 위한 곳도 아니고 끼리끼리 몇 사람만을 위한 사교 집단도 아니고 또는 각 개인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취미 단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조 가운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개인화, 개별화입니다.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다 각자 도생입니다. 다 개인 플레이. 그래서 요즘 식당에도 보면 어떠한 좌석이 있습니까? 1인석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보지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인별로 칸막이가 있듯이 1인별로 개인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의 자리가 생겨날 정도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우선시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은 어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 부서 가리지 않고 지체 가리지 않고 다 함께 와서 서로 도와주고 함께 일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기 부서 일 아니면 그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도와달라고 해도 남보듯이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부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 했다고 피하라지만 다른 부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이랬네 저랬네 하고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일들, 트집 잡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는 각 지체와 부서들이 절대로 개인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분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땅,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분배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마음이니까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부터 쭉 보시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제비 뽑을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제비를 뽑을 당사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지파의 대표로 제비 뽑을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제비를 딱 뽑았는데 가장 안 좋은 변두리 땅을 뽑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지파 사람들이 왜 그거 뽑아가지고 왜 우리는 이 땅 차지하겠냐고 얼마나 비난하고 막 뒤에서 수군거렸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딱 제비를 뽑았는데 로또 당첨된 것처럼 최고로 좋은 소위 말하면 명당 같은 좋은 땅 차지했으면 막 사람들이 이야 환상을 부리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떤 사람들도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결과는 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고 그 땅 분배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제비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았고 제비 뽑은 결과에 대해서도 누구나 다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분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천국의 가나안 땅 분배도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의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의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승리교회와 여러분 각자를 위한 천국의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시면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천국의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상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천국의 천사들이 무게 집사님이 차지할 천국의 가나안 땅은 이곳입니다 하고 그 땅으로 착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천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하게 천국의 가나안 땅으로 다 같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 가나안 땅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승리교회를 위해 예비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천국 가나안 땅을 위해 저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기적인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교회가 끼리끼리 개별 공동체로 분열되거나 쪼개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 헌신할 수 있는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이 제비를 뽑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천국 가나안 땅을 위하여 모두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기적인 개인 플레이를 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서로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모든 공동체와 지체가 부서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신의 생각을 양보할 줄도 아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변치 않는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의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기도로 앞장서는 기도의 선봉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면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한 분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호막을 쳐 주시옵소서. 삶의 각 처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